그 옛날 선사 스님들 하면 우리는 되게 어렵게 느끼거든요. 선사 스님들은 정말 엄청난 분들이신가 보다, 너무 우리에게 접근하기 어려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선사 스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딱 이 말씀을 고구정령이 너무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갈고 닦는 거 아니다. 애써서 하는 수행, 그거는 삿된 수행이다. 이렇게까지 심지어는 표현하실 정도예요. 놀이하듯이 유희산매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진정한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에게 딱 맞아요. 이게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거예요. 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시대 뒤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 100대 기업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우리나라 삼성도 그렇고 다양한 대기업에서는요,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뭐 마인드풀니스, 뭐 깨어있음, 알아차림 이래서 어떤 사람들의 뭐랄까 이제 창의력,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시대를 앞서갈 만한 놀라운 창의적인 발상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갈고 닦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것이 아니더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쉬다가. 그래서 구글, 애플 같은 데는 명상실이 있다 그래요. 명상실에 가서 그냥 푹 쉬는 거예요. 명상하면서. 쉬다가 문득 아이디어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이 진정으로 어떤 나라는 인격적인 의식을 완전 뛰어넘어 버리는, 도약할 수 있는 시대를 이끄는 발명품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도 나도 대기업들에서는요, 이 수행, 명상, 마음공부 이것을 다 100대 기업 중에 도입하지 않은 데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구글에서 도입하던 뭐 5박 6일 마음챙김 프로그램, 창의력 이런 것과 포함시켜서 리더십과 포함시켜가지고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만든 것을 이제 책으로 너의 내면을 검색하란가 해서 차등원 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유행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것처럼 이제 이 세계적으로 이 명상이라는 것은 내 괴로움의 해결만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어떤 창의력까지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쉴 때 진짜 가치 있는 알맹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못하는 사람은 시대에 앞서갈 수가 없어요. 옛날처럼 막 앞만 보고 진을 빼면서 힘들여서 달려가는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쉽게 나가 떨어져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이게 장거리 레이스거든요. 그렇게 단박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요, 요즘에 이제 커렌시아 혹은 뭐 쾌렌시아라고 해서 요즘 사람들은 아주 안식처, 스트레스와 피로를 좀 풀고 이렇게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 혹은 어떤 그런 것들을 찾는 경향들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귀소 본능 같은 뭔가 안식처, 진정한 자기에게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뭔가 좀 고요한 곳에 가서 잠시 좀 쉬고 싶어 하는 이런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렌시아라는 게 불교에서 말하는 그 명상처, 적정처, 뭐 아란냐라는 말을 써요. 아란냐라고 해서 고요한 곳에서 잠시 쉬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의 진정한 어떤 참된 가치, 자기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교에서 삼귀할 때 불법승 삼보로 돌아간다라는 게 바로 이 어찌 보면 현대 이 커렌시아의 하나예요. 어디로 돌아가느냐? 내가 본래 누구냐는 거죠. 나는 본래 부처라는 거예요. 본래 자기로 본래 부처로 돌아가고, 나는 본래 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완전한 삶의 답이 내 안에 이미 구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이 승이라는 것도 스님들을 스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본래 근원의 깊은 고요함, 삼매, 이런 나의 어떤 근원적인 고요함으로 귀소 본능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 그렇게 되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진정한 그 커렌시아를 구현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명상이고 수행이고 마음공부죠. 그러고 보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이래요. 이것도 참 새롭더라고요. 보통 한동안 우리는 아싸, 인싸 이런 게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야, 쟤는 아싸야, 아웃사이더야, 얘는 인싸야, 이렇게 구분을 하곤 했잖아요. 근데 요즘 그 트렌드는요, 왜 나를 아싸나 인싸나 둘 중에 하나로 나누려고 해? 난 아싸도 아니고 인싸도 아니야. 인싸, 아싸 이 양극단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 양극단의 분별을 거부하고 요즘의 트렌드가 마싸라래요. 마싸. 마이사이더라는 거예요. 난 아싸도 아니고 인싸도 아니다. 난 나의 길을 걷는다. 마이사이드. 난 내가 나답게 사는 것.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불자들이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한다? 그건 아니다. 자기답게 사는 것이 부처님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교는 남들 그럴싸하게 잘 나가는 남들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들처럼 되지 못하는 나를 부끄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대단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부러워하면서 뒷꽁무니를 쫓아가는 잘 나가는 남들의 어떤 삶의 기웃거리는 그런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장미꽃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아니라요. 꽃다지는 꽃다지대로 아름다운 것이고 그 자치 나름의 온전한 가치가 깃들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잘나고 못났다라는 건 인간의 분별일 뿐이지 본래 근원에서 우리는 누구나 완전한 자기다움, 완전한 자기다움이 바로 완전한 부처다움이거든요. 완전한 자기의 본연의 성품을 누구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답게 사는 것은 애쓰는 게 아니에요. 무위법이에요.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원만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들처럼 나도 부자가 돼야 돼. 나도 뭐 저런 차를 사고 싶어. 저런 백을 가지고 싶어. 나도 이렇게 바뀌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은 평생 나를 어떤 종속적인 삶으로 끊임없이 나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뒤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어떤 주도적이지 못한 삶으로 만들 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즘 아주 자유분방한 개성을 추구하고 이 마이사이더들은 삶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어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정답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다운 어떤 개성,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때 있어서 획일화된 방식을 무조건 천편일률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다운 방식, 나다운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더라는 것이죠. 이 불교에서 항상 그런 말 하거든요. 삶에는 정답이 없다. 정답이라고 생각한 불교는 어떤 특정한 주의, 특정한 사상, 특정한 방식을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 어떤 거에도 구속되지 않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심지어 불교 그 자체로부터의 자유,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불법은 불법이 아니라 이름이 불법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불법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즉 불교는 불교 자체에 안주하고 사로잡히고 집착하는 것도 거부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는 종교라는 틀로 가둘 수가 없는 게 지혜예요. 그냥 지혜. 진정한 자기를 깨닫는 공부지 어떤 하나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와는 다르다는 거죠. 또 이제 요즘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 그 실존주의라는 말 들어보셨나 몰라요. 저도 이거 보고 재밌었는데 실존주의가 이제 실자가 이제 싫다 좋다 할 때 그 리을 히읗 받침 실존주의라 그래요. 그게 보니까 싫어하는 것도 존중하는 주의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난 이거 싫어해, 난 저거 싫어해,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하지만 그냥 나는 싫어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인정해 준다는 거죠. 서로 간의 어떤 다양성, 그것을 서로 헐뜯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해 주고 존중해 준다라는 것이죠. 또 이제 이것도 재밌는데 우리 불교에서 보면 부처님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이 부처님의 아주 그 주요한 멘트인데요.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요즘 사람들은 요즘 MZ세대들은요. 유튜브에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하다. 그래서 공부도 유튜브로 하고 뭐든지 다 유튜브에서는 다 된다 그래서 유아독존이라고 부른다 그러네요. 또 지금 세대들은 실감세대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요. 즉 지금 내가 여기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실감하는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막 더 많은 걸 거추장스럽게 소유하는 이런 것보다 그냥 경험하는 어떤 실감하는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다래요.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요즘에는 막 5만 가지가 요즘엔 다 렌탈을 해주잖아요. 내가 그거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렌탈해서 내가 경험하고 실감하고 그러면 된다,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마음 공부라는 게 실감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음을 그냥 경험하고 실감하고 이 속으로 지금 여기라는 이 생생한 삶의 현장으로 뛰어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 불교 마음 공부가 바로 실감 콘텐츠예요. 최고의. 또 이제 요즘에는 뭐 젠더리스, 뭐 젠더 뉴트럴 이래가지고 남녀 구분 이런 게 본래 없다. 남자 여자라는 둘로 나눌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뭐 옷 같은 것도 남자 패션, 여자 패션 나누지 않고 이런 것들에 되게 익숙하다 그래요. 실제가 진실은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거든요. 나의 본래 면목은 남자거나 여자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좀 진실에 가까워지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아요. 또 보니까 요즘에는 이게 리추얼 라이프라 그래가지고요. 어떤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기만의 규칙적인 습관? 예를 들면 뭐 미라클 모닝해서 새벽에 뭐 4, 5시에 일어나서 나는 10분 동안 명상을 한다. 책을 읽는다. 혹은 뭐 법문을 듣는다.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 그러고 이렇게 이런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뭐 갓생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운영하는 그 목탁소리라는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늘 어떤 루틴처럼 법문을 듣는 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법문을 안 들으면 막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맨날 듣는다는 거예요. 그걸 들어보니까 매일 새벽부터 미라클 모닝으로 설법 듣기라는 리추얼 라이프를 실천하며 발심으로 갓생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더란 말이죠. 지금 이런 것처럼 보세요. 지금의 현대인들이 이 마음 공부, 명상과 완전히 적합할 뿐 아니라 이 공부, 마음 공부, 명상, 수행, 이 공부로 나도 모르게 한 발 한 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그 생태를 전공을 했거든요. 친환경 생태 부분을 전공을 했는데 그 친환경 생태의 어떤 정신,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발전해온 단계가 있어요. 그걸 봤더니 이분법적인 자연과 인간은 둘이야. 이분법적이었다가 점차 부처님 가르침의 연기법적인 세상 전체는 서로 연관되어 있구나, 연결되어 있어서 둘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연기법적인 하나임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으로서 이 친환경의 정신세계가 발전해 왔더라고요. 또 지금 심리학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열심히 갈고 닦아가지고 어떤 나를 변화시켜가지고 내 마음의 내면의 장애를 치유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의 조작하지 않고 마음 공부에서 그냥 있는 그대로를 허용하고 허락하고 있는 그대로를 관하고 바라보고 이 명상적인 방식, 불교의 어떤 중도 수행적인 방식으로 이 심리학의 흐름이 지금 제3세대, 4세대 심리학이라고 해서 이 마음 공부, 마음 챙김의 심리학으로 바뀌고 있어요. 또 이 대기업 그 회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의 이제 대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우리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막 무조건 잘 살면 됐는데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연결돼 있어서 내가 꼼수를 써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조금 잘못된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완전히 역풍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살겠다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청업체들도 살리고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을, 작은 기업들을 살려주었을 때 우리 기업이 더 크게 살아나더라는 거죠. 상의 상관적인, 즉 이게 불교로 말하면 동체 대비심에 입각해서 자비즉 연기라고 하거든요. 자비심이 곧 연기법의 실천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자들을 살려주고 하청업체를 살려주는 것이 대기업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것을 대기업에서 지금 주된 화두라 그래요. 이게 이제 상생 내지는 뭐 통합, 융섭, 요즘 과학이나 학문에서도 학제간 막 넘나드는 뭐 융섭, 통섭 이런 것들이 인기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연기법적인, 이 세상이 서로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연기법적인 지혜에 눈뜨고 있는 거죠. 불교적인 지혜, 이걸 지금 제가 말을 해서 불교적인 지혜라고 하지만 이렇게 올바른 지혜의 방향으로 이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것이 사실은 그 불교라는 종교는요, 보통 이제 세계적인 종교라고 하는 것은 유목을 기반으로 하거나 농업을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 이슬람교나 뭐 기독교 같으면 유목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고
또 뭐 유교나 힌두교 같은 거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이 불교라는 세계 종교 가운데 딱 하나, 이 불교는 상업을 기반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어떤 기존의 질서가 막 깨뜨려지면서 막 철이 발전하고 그 이후에 막 상업의 시대로 막 변모하는, 그리고 철학도 브라만교에서 막 육사외도를 비롯한 사문들, 신흥 사문들이 막 새로 생겨나게 있는, 사회가 급변하는, 그리고 막 상업인이라고 장자라고 해서 막 무역을 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있는, 그리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막 상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던 어떤 그런 어떤 놀라운 변화의 시대의 한가운데 부처님도 그 사문 가운데 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상업 아주 확확 바뀌는 시대에 불교의 가르침 자체가 재행무상이잖아요. 모든 것은 변한다. 어느 한 가지에 안주해서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퇴보한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이 삶의 이 현실 세계의 실상이라는 거거든요. 재행무상이거든요. 재행무상의 이 변하는 이치에 적재적소에 반응하면서 그 변화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한가운데 속에 완전히 그 변화를 허용하는, 그게 불교의 어떤 정신이거든요.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하니까요. 요즘 트렌드를 반영하는 말 중에 하나가 거침없이 피보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갑작스럽게 세상이 막 확 급변하는, 시장이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사업을 전환하거나 기업의 어떤 방향을 수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빠르게 막 거침없이 이렇게 피보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막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는 회사들은 오히려 도태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불교적인 정신이거든요. 재행무상의 정신이거든요. 이렇게 지금의 시대와 정말 가장 맞는 종교가 이 불교라는 종교인 것이죠.